17장 24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키게 하신 큰 복을 주셨는데 그만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왜? 죄인의 두 아들인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때 보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가족이었을 텐데 아담과 하와한테는 하지 않으시고 가인과 아벨에게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옆에 충분한 기회를 받았는데도 죄를 범하였으니까.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도 농사 지은 것 가지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아벨도 자기가 키운 양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드린 제사 중에 하나님은 아벨의 그 제사가 믿음으로 한 것임을 보시고 그 제사를 연락하시더라. 그리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제사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 성경 보면 아벨부터 계속 나오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믿음으로 했다. 그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더란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성경을 보십니다.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자, 365페이지, 자,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자, 11장, 자, 4절 먼저 읽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이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예물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절 띄고 6절 보십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계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 외에도 보면은 4절에도 보면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인정받았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으로 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참으로 비록 죄인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그들의 당대에도 반드시 나타납니다만은 가장 큰 상은 구주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구주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선물을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자, 신약 성경 311페이지 자, 에베소서 2장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자, 8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니 우리가 다 죄 중에 출생하여 잉태되고 출생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니 이제 죄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반대 죄인은 오히려 죄의 싹 대가인 죽음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를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심판밖에 없는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죄인의 행함으로서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 죄인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도록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성령은 한 분이신데 믿는 자에게 다 임하셔서 믿는 사람은 여러 명이니까 한 성령이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자 한번 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자 12장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277페이지. 신약 성경 277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있습니다. 9절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이 뭐니 믿음을 주는 거죠. 그 12장의 몇 절 위에 3절도 있습니다. 3절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그 영혼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명령 받고 그 명령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결국은 죄인이 되더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나님을 믿도록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자 본문에 보시면은 자 본문으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자, 이 보시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내게 주신 자, 믿는 사람이죠. 이거니까 왜 내게 주신 자라고 됐는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이 되겠죠. 예수를 다 보았지만 다 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준 자는 뭐냐니 예수를 믿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사도 서기관도 봤는데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은 오히려 소경 거지 세리 창기들은 믿더란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더란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한 거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께로 줬다고 하는 말이 맞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감동해가지고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해주신 거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공생애 때 그 표적과 기사를 다 보고 그럼 다 감동을 주셨을 텐데 왜 어떤 일을 믿지 않았냐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막 눈앞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도 다 믿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저거 자기들이 서로 짜고 조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다 믿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도와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 믿는 것이 아닌데 그럼 거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여러 군데 좀 찾습니다만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25절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 예, 이렇게 됐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다 아버지께서 예수 하신 역사를 다 보고 다 믿도록 역사하시는데 오히려 어린 아이 같은 사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심령을 말하죠. 세리장도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간운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 부자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마음이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죠. 겸손하다 그죠? 낮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믿더란 것이죠. 그런데 율법사와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 믿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버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 동안 엄청난 일을 행하는데 그걸 보고서도 안 믿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차별한 게 아니란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 지혜롭고 자기를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숨겨버리시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에게 예수가 보이더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나이가 중학생 때 있으면은 나이로 치면은 몇 살이었겠습니까? 한 13살, 14살 정도 됐겠네요. 14살짜리 있을 때는 그때 제가 있을 때 집에 있는데 낮에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더워서 문을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그때 여름 방학인데 얼마나 더웠는데도 동네 교회에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전도사님하고 여자 집사님 같아요. 나이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두 분이서 그 더운 여름에도 둘씩 짝전도로 다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문이 헐쩍 열려 있고 안에 보니까 어린애가 앉아 있으니까 쑥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14살, 15살인데도 그분들이 간절히 예수를 전하는데도 제가 그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막 따지고 막 비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너무 아주 완악하니까 안 되니까 그분들이 그냥 집에서 나가는데 제에다 대고 제가 재수 나쁘다고 제가 막 소금을 뿌렸다니까요. 그때는 불신자들은 재수 없다고 하면은 애분이 떠나가라고 소금도 뿌리고 이런 거 있거든요. 14살짜리는 그때 복음을 들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14살짜리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교만해가지고 오히려 전도자 그때 어머니 뻘 되는 분인데도 막 그 앞에 대놓고 욕만 안 했을 뿐이지 얼마나 막 이렇게 나쁜 말을 막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로부터 나이가 더 많이 먹어 21살 땐가 22살 땐가는 오히려 예수를 믿더라고 또 전했을 때에 그때 겉으로는 제가 굉장히 막 같이 싸웠습니다만 제 마음속은 굉장히 공고했거든요. 내가 왜 사는가? 그냥 하루 앞도 한치도 앞이 안 보여서 죽어야 되나? 이럴 때다 말이야. 그때는 예수를 또 너 믿으라고 하신 거와 똑같거든요. 그때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7년 사이에 14살짜리는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뭐하러 믿어요? 막 그래서 막 욕을 해댔는데 21살짜리는 예수 믿으라니까 믿더란 거예요. 같은 인물이요. 같은 동네요. 어때? 차이는 뭐냐? 14살짜리는 오히려 교만했고 21살짜리는 마음이 낮아졌더란 거예요. 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누구냐? 예수가 보이더란 거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읽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보면은 그 위에 예수님이 권능을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음으로 책망하시더라. 그래서 21절에 고라시나 그 다음에 23절에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25절 이어진 거라니까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같은 것을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 이것이 뭐냐?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이 밑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 11장 펴놓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마태복음 11장 27절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냐. 예, 보십시오. 아들과 아들의 소원이 뭐냐니 계시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10장 24절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여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같은 뜻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과 마태복음 11장 27절이 내용이 사실 같다 이 말이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똑같은 예수를 다 보았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그래서 예수를 무시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은 예수를 보고 구주로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더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가 자기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에 보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자, 구약 성경 오늘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구약 233페이지. 구약 성경 233페이지입니다. 자, 구약 성경 234페이지. 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이란 왕의 부탁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이렇게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22장 민수기 찾으셨습니까? 234페이지 민수기 22장 21절입니다. 21절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그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자 제가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25절 또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또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절 읽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자 보십시오. 나귀가 발람이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자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를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더니 계속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예, 이까지만 그때 계속 읽어야 됩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선지자는 발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사람이에요. 천사를 보고 또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선지자다. 선지자가 뭐냐? 먼저 알다는 뜻이고 또 그걸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먼저 본 사람이.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니까 자 보십시오. 31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더라. 이게 영안이다 말이에요. 나귀의 일시적이지만 발람의 선지자의 나귀에게 영안을 열어줬어요. 나귀도 영안이 열리더란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나귀를 이뻐했다기보다는 발람을 살려주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 지구상에 나귀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간 나귀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요.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자기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그러니까 신구약으로 봤을 때 사자는 미가엘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의 우두머리, 군대 장관이에요. 그 앞에 딱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천사가 와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도, 천사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길밖에 안 보여. 길, 담벼락, 그리고 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우리가 지금도 매일 살아가죠. 우리 눈앞에 우리 지금 그냥 길이 보이고 사람 보이고 빌딩 보이고 그밖에 더 보입니까?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죠. 영적 존재가,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를 보려면 영안이 열려야 되죠. 우리 인간은 다 육체에 있는, 육안이 있는데 육체를 다 보지 않습니까? 산도 사람도 다, 짐승도 다 이 물질이니까 이게 보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영적 존재는 육안에는 안 보입니다. 보인다면 다 믿겠죠. 영안이 열려 영적 존재를 볼 수 있는 눈, 성경에 보면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계시록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뭐냐니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영안으로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귀도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영안을 순간 열어주셔서 천사를 보게 하시더란 거예요. 이게 나귀도 영안을 필요하면 열어주시더란 거예요. 또 나귀가 말도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나귀가 말 걸었을 때 이 보니까 놀라지 않았죠. 왜? 이 선지자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안 모양이지.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래.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야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았는데 그 영광을 보게 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 자체가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구약 때 천사가 나타나도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니까 영광의 천사가 나타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거야말로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믿는 사람을 말하죠. 믿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 모양이 없는 목수 출신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감동으로.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이 보이더란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이때는 당연히 예수님 공생애 때도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이제 장차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계속 살면은 예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세상 부귀 영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른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인간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세상에 있는 영광이 많죠. 왕과 뭐 부자와 그 다음에 뭐 지혜자와 얼마나 영광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은 인간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꽃은 떨어지고 풀은 다 마르고 다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세상 육안에 보이는 이 육안에 보니까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또 어떤 때는 세상 영광이 눈에 육안에 보이니까 저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육안에 육체 영광이 보이니까 나도 저는 자리에 앉고 나도 저는 저렇게 빛나는 곳에 나도 제 영광을 얻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불신자는 육안으로 세상의 육체 영광이 보이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오늘 믿는 사람이란 것은 영안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그 예수께서 그걸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을 또 보십니다. 다시 보십니다. 자, 17장 24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준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준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에 마치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오늘 이 17장인데 거의 끝부분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사람들, 저 사람들 나와 나 있는 곳에 늘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 하시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그때뿐 아니라 예수가 하늘로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그들이 보고 성천도 그들이 봤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예수님이 뭘 기도하느냐?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이 예수 있는 곳에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12사도를 부르실 때 목적이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고 그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에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높은 산에 갔을 때도 변형되심으로 그 영광이 보이는데 그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 영광을 친히 보았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 빛날 때 직접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와 늘 함께 있으니까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갔을 때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가서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 중에 변형되시는 그 모습도 보았다. 그 영광 중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셨느냐? 아버지께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세상 영광을 보고서 그 세상 영광을 얻고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풀의 꽃과 같은 것이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늘 함께 있어서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집 영광에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와 내 보좌의 그 영광 중에 같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뭐냐? 이 땅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을 이끌어 주셔서 그 다음에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장차 우리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로 믿는 사람은 믿음의 주 예수가 보이도록 그런 영안이 열어지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육안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경은 예수 앞에 이 육안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응답받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눈으로서는 우리 보기 때문에 소경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도 못 보았으니까 사실 소경인 거예요.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의 주요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믿게 된 이 은혜를 감사 이 선물을 받았으니 더욱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남은 세상에 살 동안에
모든 육체의 영광을 보고 우리 마음이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항상 믿음의 주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예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항상 보게 하사 일생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받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성령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을